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과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수이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다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견고히 서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는 어떻게 거두어질 것인가요? 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14장을 보기 위해서는 앞선 장을 한 번씩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11장 15절에서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주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나라가 주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장 18절에 보면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라고 말씀하며
적대자들에게는 심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상이 있음을 성경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장부터 14장까지 보면 이 심판과 상급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이 12장에서는요 하늘에서 등장한 이 붉은 용인 사탄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이 교회를 뜻하는 것이죠. 교회를 끊임없이 대적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인해 사탄은 이미 패배한 존재임을 또한 나타내고 있고요. 13장에서는 땅으로 쫓겨온 이 사탄은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을 대행자로 전면에 내세워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를 대적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미혹이 절정에 달하여 성도들을 핍박하고 유혹하여 사람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유혹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24장부터는 핍박받고 유혹당하는 교회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승리와 최종적인 심판을 대비적으로 좀 보여주며 성도들에게 소망, 그리고 또한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장이 됩니다. 특히 14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노래하는 이 기쁨에 찬 성도들의 그런 모습이 등장하는데, 한번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앞서 12장 13장에서 이 붉은 용과 짐승은 바다에서 나와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데 반해 오늘 본문에서 어린 양과 14만 4천의 무리는 시온산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4만 4천에 관하여 이미 앞선 7장에서 우리 본 바가 있는데, 7장에 기록된 이 14만 4천은 지상에서의 이 하나님 백성의 전체를 가리키는 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무엇을 말하나요? 이 백성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난 속에서 끝까지 이겨낸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만이 최종 승리함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12장과 13장에서 이야기하면서 12장에서는 하늘에서 등장한 붉은 용인 사탄, 13장에서는 땅으로 쫓겨온 사탄은 이렇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서 등장한 땅으로 쫓겨온, 이렇게 사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4장에서는 우리는 이 14만 4천과 이 어린 주의 자녀들은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하늘에서 등장한 이 땅으로 쫓겨온, 이 땅에서부터 쫓겨온 이 사탄들은 이 결국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을 때에 그들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결국 그 거룩한 시온산에 선 우리들은 계속 영원히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즉 심판받은 결국은 그들은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어린 양과 함께 거룩한 시온산에 선 우리들은 결국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록 이 땅 가운데에서는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서게 될 것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 벌써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도 승리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은 벅찬 환희의 감격에 빠진 이 성도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연히 승리했으니까 찬양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2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 같다고 또한 표현하고 있는데, 에스겔 43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소리, 요한이 들었던 소리는 분명히 승리의 찬가였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환란을 이겨냈을 때 그 찬양의 소리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이 그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상상해 보면 가슴이 벅차 올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도 우리를 환영해 주는 그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그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승리했다고, 너희들 정말 승리했다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질 필요가 없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 얻게 됩니다. 3절에서 이 찬양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마침내 이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만 그러면 그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느냐? 아니죠. 예수님을 삶의 유일한 구주로 고백하는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찬양 부르며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나에게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 그 고백이 바로 승리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불렀고 어제도 불렀고 앞으로 우리 계속 찬양 부르며 나아갈 텐데 이 찬양은 그런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의 흘러가는 곡조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승리를 고백할 줄 아는 자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부르는 찬양이어야 되지 그냥 하나 흘러가는 곡조로 부르는 찬양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4절부터 보면 이 사람들을 순결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순결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순결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즉 뭐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거짓 없이 진실되이 믿음 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6절부터는 이 천사들이 전하는 심판의 내용이 있습니다. 6천사 중 3천사가 전하는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첫째 천사가 소개되는데 그 천사는 공중을 날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할 이 영원한 복음은 무엇인가요? 7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영원한 복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 즉 경외함을 의미하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것, 바로 회개하라라는 것이죠. 복음은 회개로의 이 초청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이라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면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이고, 무엇보다 지금 시간이 많다고 그 복음을 천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때에 내가 주님을 더 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자녀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바로 하나님을 정말로 경배할 줄 아는 자녀로 서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복음을 외면하는 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7절의 말씀과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이 없다고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당연히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닌 회개는 전혀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현재에만 만족하려고 애를 쓰기에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주님께서 주신 특권임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8절에서는 또한 또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둘째 천사는 심판의 대상이 누구이며 그들의 행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둘째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말하는 대상은 큰 성 바벨론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그 시대 때는요, 바벨론이 존재했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바벨론은 과거 교만한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처럼 1차적으로는 로마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교만했던 바벨론처럼 타락한 악의 실체를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17장 5절을 보면요, 큰 바벨론을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8장 2절에서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타락한 이 악의 실체인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실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의 이 바벨론의 의미를 꼭 알아야 합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분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세 번째 천사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뭘 받아야 된다라고 1절에서 말씀했나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음을,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의 실체인 짐승에게 넘어가는 사람은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곧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제의 말씀에도 얘는 666만큼 사탄의 모든 권력과 시스템을 상징하는 이 상징적인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짐승의 숫자는요, 앞으로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 숫자는 어떤 모습으로 나올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점점 더
명확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짐승의 표가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찍힌다라는 것은요, 결국 점점 더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어려운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어려움보다도 믿음적인 이 영적으로 넘어지는 시대가 더 오래 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때 견뎌야 될까요? 바로 승리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승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지만 누가 승리를 합니까?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인내함을 가져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함을 성경은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환난은요 갑자기 뿅하고 없어진다고 성경 말하지 않아요. 갑자기 내가 있었던 환난이 오늘 기도했더니 갑자기 사라졌고,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므로 그런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대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는요 분명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그 또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를 어떻게 그때까지 기다리냐? 인내함입니다. 인내함이 있어야지 결국에는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인도할 때 그들에게 주님의 복이 있다라고 또한 13절은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인내함으로 환난을 이기는 자는 단지 참고 버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인내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못 박히며 죽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함입니다. 단지 참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세상 가운데 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승리한다라는 것은 결국 주님과 함께 죽는 자들이 승리한다라는 것이고, 그들만이 그들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이름을 인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버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고, 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주님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결국 인내함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는 이 두 종류의 수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은 곡식 추수 장면이고 17절에서 27절은 이 포도 수확 장면입니다. 이 두 추수를 신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해석해 보자면, 첫 번째 곡식 추수를 천국의 알곡인 성도를 구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포도 수확은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을 향한 심판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들은 이 추수는요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이냐, 20절을 보면 나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말 굴레 높이까지 닿았고, 또 문자적으로 팔레스타인 길이 320km 정도에 해당하는 1600 스타디온만큼 퍼져 나갔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고 전 세계를 망라하기에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수확이라는 것, 수확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16절을 보면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거둬진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그냥 곡식으로 주님 앞에 거둬질 것인가, 우리가 포도처럼 우리가 그렇게 거둬질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두어질 것인가, 하나님을 믿지 신뢰하지 못하는 자녀로서 거두어질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거두어질 것인가 한번 늘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요, 단 한 명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이 됩니다. 반드시 오는 그 심판의 때를 기억하며 그때까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기억할 뿐 아니라 이 땅의 것에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분명히 올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앞으로의 지금의 환난, 지금의 시련 때보다 지금보다도 더 심한 그때가 분명히 저는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오는 시련과 환난은 우리가 그때를 대비한, 그때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하나의 훈련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이길 수 있는 자들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 즉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들만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 착하고 충성된 누구누구야, 정말 잘 버텼다, 잘 인내했구나 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언젠간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거둬질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것조차도 어렵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성장하여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음이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눈물 나고 또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견디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마음의 양식으로 삼고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담아 감사 예물과 창립 40주년 기념 봉헌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물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며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사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악의 실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며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